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 및 유기체적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는 유기체인 현실적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세계입니다. 이들 유기체는 상호 침투하고 작용하며 또 다른 유기체를 만들어내는 생성의 과정을 지속합니다. 즉,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유기체이며 화이트헤드는 그것을 유기체인 현실적 존재들의 결합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속운동은 유기체 즉 현실적 존재의 본성에서 기인합니다. 이렇게 세계의 궁극적 실제인 현실적 존재들은 시공간을 차지하는 독립적인 원자적인 물질적 실체가 아니라 정신성과 물질성을 동시에 가지며 특정 시공간과 함께 작용하고 관계 맺으며 더 큰 유기체들을 만들어내는 원자적 유기체들입니다. 이런 현실적 존재는 입자적이며 유기적인 사물입니다. 이렇게 독특한 의미를 갖는 유기체로서 현실적 존재는 창조성의 전진에 따라 매 순간 생성되며 생성의 과정 동안 존재하다가 만족에 이르면서 소멸합니다. 그러면 현실적 존재와 창조성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유기체적 우주론의 관점에서 무수히 많은 현실적 존재는 창조성에 의해 생성된 것들입니다. 세계는 현실적 존재들의 합생과 이행의 과정으로 구성되며 따라서 유기체적 우주는 합생과 이행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정신성과 물질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현실적 존재는 세계를 비감각적으로 직접 파악하면서 경험을 시작하며 최종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한정 형식들 즉 영원한 객체들을 성취하면서 합생을 종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신적 물체나 물질적 물체와 같은 극성을 지닌 존재들이 형성, 즉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구체적 존재들 중에서 일부는 새로운 창조물이며 또 다른 일부는 지속과 반복을 하며 동일성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사과나무에 늘 빨간 사과가 열리듯이 말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를 화이트헤드는 영원한 객체라 부릅니다. 이 객체는 신의 원초적 본성에 있어서 관조되며 따라서 신의 원초적 본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계의 거시적 구성체들은 현실적 존재들의 질서와 무질의 집합체로 형성됩니다. 인간도 현실적 존재들의 질서적 사회로 형성됩니다. 인간의 경험이란 가장 주도적인 현실적 존재인 인간의 정신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현실적 존재들의 경험을 종합하여 하나의 경험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인간의 실천이란 인간의 정신이 최종 결정한 내용을 인간 신체의 구조를 통해 또 제도를 통해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이트헤드의 이와 같은 논리를 존재론적 발생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비록 현실적 존재들은 상호 파악하고 느끼는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인식적 활동을 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현실적 존재들은 그에 앞서서 본성적으로 파악하고 느끼는 작용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화이트헤드에게 우주의 생성 과정은 연접적인 우주에서 이접적인 우주로의 이행 과정입니다. 미시적 관점에서 이러한 과정을 이끄는 근본적인 힘은 현실적 존재자들의 합생과 이행에 참여하는 창조성입니다. 그리고 창조성을 부여받은 현실적 존재들은 신으로부터 구체성이라는 주체적 목적 또한 부여받습니다. 신은 현실적 존재를 창조하지 않습니다. 신 역시 현실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이 먼저 존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다른 현실적 존재들이 먼저 존재하거나 혹은 어떻게 이들 존재가 동시에 한 시공간 안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문은 화이트헤드가 이런 존재들을 이론적으로 체계 정합적인 관점에서 도입한 개념들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데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은 모든 것을 실제로서의 현실적 존재와 과정 자체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영원한 객체와 신존재 역시 이러한 과정 자체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이트헤드는 신은 모든 창조에 앞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창조와 더불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신과 창조성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하나를 우선시하게 되면 다른 하나를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과정 자체를 실제로 간주하는 철학이론의 정합적 체계를 구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 존재들은 창조성에 의해 생성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창조성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신은 현실적 존재의 생성, 과정 속에 드러나는 창조성에게 신의 원초적 본성을 제공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된 현실적 존재가 어떠한 질적인 상실 없이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이 신의 결과적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설명은 마치 창조성을 신이 부여한 것처럼 생각됩니다.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창조성과 신 개념을 독립적인 존재로 상정하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신의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은 한 사물의 목적 지향적 창조성에 부여된 가능태와 현실태의 완전한 개념의 실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현실적 존재의 생성으로 신의 결과적 본성은 풍부해지며 현실적 계기들은 그것들의 과거 속에 있는 현실적 존재를 파악합니다. 영원한 객체가 창발적으로 현실적 계기에 진입하는 과정은 현실태와 가능태가 서로 관련을 갖는 양태의 파악을 통해 한 사물을 바로 그와 같은 사물로 존재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나무에서는 빨간 사과가 열리도록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특정한 현실적 존재로 창조되기 이전의 순수 가능태가 현실적 존재와 서로 관련을 맺게 하는 존재가 신입니다. 따라서 역으로 추상적 형식인 순수 가능태는 신과 현실 세계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신은 시간적 현실태와 영원한 객체를 매개하는 존재입니다. 시간적인 현실태와 무시간적인 가능태를 결합할 수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신입니다. 따라서 현실태는 가능태에 참여함으로써 현실화되고 신은 현실태로 들어가는 가능태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만일 신이 없다면 현실 세계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화이트헤드의 신은 구체적인 시간적 존재는 아니지만 유한한 존재의 근저에 있는 무형의 사실적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신의 존재와 생성에서 원초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 이외의 자기 초월적 본성을 말합니다. 신의 자기 초월적 본성은 신이 현실적 존재로서 대상적 불멸성의 기능을 행사하고 있는 초월적인 창조성을 규정하는 특수한 만족을 일컫는 말입니다. 창조의 지속성과 영원성을 가능하게 하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신의 본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창조성은 신에게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화이트헤드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 과정 존재론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을 포함한 모든 일체의 존재는 하나의 유기체적 세계 즉 유일한 실제인 과정으로 존재합니다. 즉, 신 역시도 현실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성은 더 이상 그 기원과 근거를 물을 수 없는 최후적 존재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화이트헤드는 현실적 존재의 생성 자체를 창조성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창조성 자체가 현실적 존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즉, 현실적 존재와 창조성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이트헤드는 분명히 현실적 존재는 자기원인적, 즉 창성적 존재로서 욕구와 향유와 창조적 활동을 통해서 매 순간 자신을 새롭게 열어가는 생명, 즉 유기체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현실적 존재는 자신은 스스로 창조한 존재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자기원인성과 자기 형성성은 제한적으로 그리고 그 이상의 원인적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화이트헤드의 존재론에서는 창조성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존재가 왜 생성되느냐, 즉 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근본 전제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유일한 대답은 실제로서의 과정 자체에 생성하는 힘 또 생성되는 힘 자체가 창조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성은 종국적으로는 우주적 질서를 생산하는 힘일 것이며 나아가 유기체로서 우주 자체가 지니고 있는 창조하고 생성하는 힘으로서의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힘은 어떤 힘일까요? 우주적 질서는 맹목적 혹은 우연한 것이거나 오히려 무질서하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 질서를 생산하는 힘의 존재라면, 즉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가능 원인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그러면 신과 세계 그리고 창조성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신의 원초적 본성은 생성 과정에 있는 현실적 존재들에게 창조적 전진을 시작하도록 원초적인 목적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현실적 존재가 생성되는 과정의 기원이 됩니다. 과정 내의 현실적 존재들은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원초적인 목적을 얻어 이것을 자신의 주체적인 목적으로 삼고 새로움으로 나아갑니다. 원초적 목적을 획득한 현실적 존재는 개념적 파악의 과정을 거치면서 주체적 목적을 자신의 주체적 모습과 일치시켜 이것을 통해 다른 현실적 존재들이 제공한 자료들을 걸러내거나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자신을 현실화시킵니다. 현실적 존재의 자기 실현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신의 원초적 본성은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이 제한된 특수성과는 독립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원초적 본성이란 구체적 특수성이 결여된 신의 추상적 면이거나 독립적인 신의 일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의 원초성으로 인하여 신은 다양한 영원한 객체를 개념적으로 통찰함으로써 모든 가능성을 포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영원성과 지속성의 관점에서 다양한 유기체들이 생성되거나 새로운 유기체들의 창조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초적 본성 안에서는 어떠한 시간적인 것과의 연계성도 없고 어떠한 개체적인 특수한 실체들과의 직접적인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신의 원초적 본성이란 이와 같이 순수한 신성의 개념적 측면이면서 가능성들의 사실화를 위한 뒷받침이 됩니다. 따라서 신의 원초적 본성은 유기체의 생성의 시점에서는 현실태를 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목적 지향적 현실태는 물리적이면서 이념적인 존재의 충만성입니다. 모든 영원한 객체들은 신의 원초적 본성에 의해 파악됨으로써 완벽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의 주체적 목적의 결과는 완벽한 것임이 입증됩니다. 또한 모든 현실적 계기는 신의 원초적 본성으로부터 최초의 주체적 목적을 받아들이며 구체성의 과정을 완결할 때 신의 결과적 본성 속에서 불멸적인 것이 됩니다. 신의 결과적 본성은 진화하고 있는 우주의 현실태들에 대한 신의 물리적 파악을 지칭합니다. 그것은 신이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 그것에 의해 파생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의 파생적 본성은 세계의 창조적 전진의 결과로 생겨납니다. 신의 결과적 본성은 그의 물리적 느낌들이 신의 원초적 개념들 위에 짜여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신은 비시간적인 존재자들인 영원한 객체들을 파악하고 보존합니다. 따라서 신의 결과적 본성이 현실적 존재들에게 주는 의미는 대상적 불멸성이 됩니다. 신의 결과적 본성은 시간적 세계와 관련이 있지만 신 자신은 시간적인 존재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의 결과적 본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실제적 경험의 국면은 시간적인 사건이며 다른 현실적 존재들의 창조 행위와 함께하는 신의 유한적인 면을 말해줍니다. 이 관계적이면서도 유한한 특성을 통해 신은 각 현실적 존재와 함께하고 이들을 자신 안에 모두 포괄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신은 과정의 전체성으로 이 세계 내에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곧 모든 현실적 존재들이 생성한 실제와 가치를 자신 안에 받아들여 전 포괄적인 만족에 이르며 결국에는 스스로를 세계 내에 구체화시킵니다. 신의 결과적 본성은 지속적이며 신의 원초적 본성은 비시간적입니다. 그렇다면 신과 세계의 관계는 상호 독립적이면서도 신은 그의 충만한 현실화에 있어서 세계에 의지합니다. 이런 상호 독립성과 의존성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까요? 의존성의 관점에서 신과 세계 그리고 인간은 서로 감응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유기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유기체적 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유기체인 인간 또한 그렇게 상호작용하며 또 상호 영향 관계를 이루며 창조된 현실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또 다른 현실적 존재들과 끊임없이 교섭하고 상호작용하며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파악하고 느끼고 합생하고 이행하느냐에, 즉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현할 가치가 결정될 것입니다. 반대로 독립적인 관점에서 과정과 실제에 등장하는 독창적인
개념들은 크고 작은 유기체로서 현실적 존재들을 포함한 우주적 창조와 생성을 오직 실제로서 파악된 과정의 존재론, 즉 체계정합적인 유기체의 철학을 구성하기 위해서 창안한 독립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 개념들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일상적이면서도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생명의 탄생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은 언제나 우주 도처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창조는 또한 새로운 창조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화이트헤드의 철학은 이런 창조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실상을 그리고 가능한 미래를 위한 창조적 사건에 어떤 공동의 참여자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